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올해 부임을 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을 큰 물줄기를 따라서 말씀을 전해왔는데 오늘 12월 넷째 주일 이제 여호수아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드디어 그렇게 소망했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악한 족속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 끝부분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유언을 남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은 애굽 모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변화무쌍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애굽에서 벽돌을 굽고 진흙을 이기는 노예 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또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는 정복하고 땅을 각 지파별로 공평무사하게 자기 지파라고 조금 더 특혜를 준 것도 없이 공평무사하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삶을 보게 될 때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프로젝트에는 혹시 제가 미처 이해하지 못해서 띄우지 못했는데 우리 박혜순 부교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선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 지켜졌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최선을 다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신용도는 10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부도가 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선한 그 말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주는 그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선하신 말씀이 다 지켜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권면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선한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졌고 응해졌으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이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롯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 듣지 않고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응해서 이 땅까지 너희들이 차지했지만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온전함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찌꺼기가 없는, 불순물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두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내가 같이 섬기는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거짓 없이
섬기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겨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온전함으로 불순물이나 어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그리고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늘 이 말씀에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권면의 말씀에 우리 전주 주님의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조상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자. 이것이 여호수아의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준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땅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떠나가게 될 때에 우리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오고 가야 될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 여호와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제안합니다. 선택하라고.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선택하라고. 너희 눈에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면 너희가 원하는 신 섬기라고. 너희가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섬겼던 그 강대하고 거인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않겠다. 왜요?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는 체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당신처럼 여호수아 당신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머리로만 믿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제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목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다 체험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목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라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눈으로 그런 것을 다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속에 있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것 말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런 어려움을 돌파해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이 눈으로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전주교회 다음 세대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을 계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 당대에 우리도 결단코 여호수아 당신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인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로 넘어가면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새해 이제 사사기부터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이런 교훈들을, 이런 역사적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체험적인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끝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영문,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았다고, 알 것 같다고, 이런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2022년 새해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성경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체험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끝부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하는 장면이, 우리가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설렘과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볼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배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면 우리가 정말 전주시내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가장 고급진 양복 한 벌 맞춰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섬기고 싶지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그것은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사회 보는 이도, 기도하는 이도,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악대도, 찬양팀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로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또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거 어디 바깥에 나가도 꼭 사고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다고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뭐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로 뺏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런 못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내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어린 주일학생부터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다면 어려서부터 그런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법을 또 배우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40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심판하시는 임금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봐 주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게 나를 섬긴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주님, 주님께서 언제 목마르셨고 언제 줄이셨습니까? 우리가 알았다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를 섬긴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세상에 나는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정작 나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망한 거지 뭐. 주님이 나 모른다는데. 왜 그래요? 주님을 섬기지 않은 거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 전주교회를 어려서부터 평생 나 전주교회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전주교회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전주교회는 주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주님을 섬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늙은 부모님도 돌보지 않으면서 무슨 주님을 섬긴다고 말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기와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그건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교회가 평화동에 있는데 여러분, 평화동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값 깎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물건을 살 때 깎고 싶으면은 저기 전주가 아니라 저기 군산 가서 깎으시란 말이에요. 물건 깎으면서 또 그런단 말이죠. 아이고 우리 타교단으로 말하면 아이고 권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물건을 깎는다고요. 그러면 그 상인이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 들겠어요? 만약에 물건이 내가 생각할 때 가게 몇 군데 다니면 물건값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깎지 말고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굳이 이분이 나를 생각해서 원래는 5,000원인데 500원을 빼줘서 4,500원이라고 깎아줬는데 거기서 더 깎아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깎으려면은 고급 백화점에 가서
깎으셔야죠. 근데 거기서는 또 안 깎아요. 길거리에서 할머니들이 노점상에서 그 500원, 1000원씩 파시는 그거를 깎으려고 한단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아침부터 추운데 손 비비면서 자녀들 그것으로 먹고 키우는데 그거를 깎으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옆에 있는 내 남편도 무시하고 자녀들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길거리에서 한숨 지면서 눈물 짓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에게 1000원을 더 깎으려고 1000원을 양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집 근처 시장에서는 물건을 깎지 않도록. 처음에는 손님을 보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조금 이익을 들 보더라도 깎아줬더라도 그 다음날 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가서 바르게 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내 며느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겠다고. 직접 내가 들었어요. 다른 임지에서 사역할 때. 어르신, 교회 나오시죠.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나도 나가고 싶지만 내 며느리 하는 꼴 보니까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과 욕을 합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 선택해라. 너희 눈에 좋아 보이는 저 우상 숭배하는 저것들이 더 좋아 보이면 너희는 거기를 섬겨라. 그 신들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딱 들면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내 감정과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주님을 오직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2022년 새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로서 섬기고, 그리고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의 실천으로 섬기는, 그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가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지극히 작은 자,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자, 손가락질 받는 자, 멸시받는 자, 무시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 섬기듯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 날개는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는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는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는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는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는 즐거워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는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심과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전주교회 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런 마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걸어갈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